뜻인 줄 알고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루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웃는 아침 해빛과 웃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우리하고 변곡해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냐 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적어놓고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제가 가진 구약 962페이지에 구약 962페이지 아가서 6장 10절을 세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날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실을 버리는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말씀의 제목은 성의 사이에 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아니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거다. 우리 집이 이런 집이야. 이렇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집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왜 안 이루어주시겠냐. 다 이루어주신다. 다 잘 된다. 우리는 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엄청난 당당함과 자신감을 지금 다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겸손이 중요하잖아요. 겸손이 중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반면이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이런 넘치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자이다. 이런 자가 쓰임을 받는다. 다윗은 아주 전쟁으로 유명해진 그런 왕이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말이 자기 삶의 이야기죠. 간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런 축복의 사람인가,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인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 3절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공의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정의롭다,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공적이다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공적이다. 사실 근데 이 말은 공전의 양면 같은 거죠. 뭐냐면 사람이 사사로워질 때는 정의롭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준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렇게 사사롭게 행하게 될 때는 정의를 세울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개인의 욕심이 앞서가게 될 때는 늘 거룩함과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이 앞서가게 될 때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공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고 이런 큰 사람이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되자면은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전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공적인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예배와 절기와 이런 것이 다 중요하죠. 공동체로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면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면에서 기준이 높다면 그는 거룩한 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와 이것을 다 하나하나 참여하고 지켜간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까지 태어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애 스케줄이 생겨요. 부모님 참여 수업도 있고 별거 다 생겨요. 애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지켜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절기를 아주 생명처럼 지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일으켜갈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공동체의 규례가 있죠. 공동체로서의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잖아요.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는 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죠. 지금 오늘 다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체를 보자면 좀 성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어떠냐면 부모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를 해요. 참여 수업에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일이 있단다. 땡깡을 부리고 와야 된다. 어떻게든지 와야 된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배신과 믿음의 그 사이에서. 근데 어쩔 수 없죠. 공적인 것이 늘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될 때는요, 더 큰 선을 이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공동체를 봐야 하는 거죠. 더 큰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더 큰 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실은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다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공동체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보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식구들이 다 신앙이 좋다면 가정에 있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제가 방황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신다. 결국은 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의 서신도 다 그런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사도의 이런 말은 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마케도니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전체의 이 사도가 보고 있는 이 시선,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이런 제목. 이 무슨 교회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전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때는 뭐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계속 이걸 나누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자꾸 서신을 보내면서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지금 성경의 내용, 우리가 읽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도와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내용이 막 전 교회에 다 퍼져요. 무슨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다 퍼지고 다 도전해주고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적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떻게 중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정을 나눌 수 있는가. 사도는 자꾸 이렇게 자기 사정, 자기 교회에 빠지는 교우들의 눈과 귀를 자꾸 열어서 이걸 자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칩니까, 도대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다 덤벼, 막 이런 거예요. 무슨 전쟁이 무섭지가 않아요.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죠. 전쟁이 무섭지가 않아요. 무슨 족속, 뭐, 아말렉이건, 블레셋이건 덤벼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안 들으실 이유가 없다. 엄청난 당당함이죠. 저를 가르쳐주신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당당해요. 엄청나게. 뭐 넘어져도 그래 잘 되려고 넘어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 또 그렇고, 이렇게 당당, 자신감.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몽골에 눌려있고 뭐 비 맞은 닭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늘 성전을 사모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일관된 사람이죠. 근데 자꾸 변하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죠. 두 마음을 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고자 두 마음을 품으면은 너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라. 야고보서 1장이죠.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아주 수준 높은 영적인 신앙인들에게, 수준 높은 이런 신앙인들에게 전해지는 책인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너의 내면과 너의 중심을 보호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가라지가 자꾸 뿌려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보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켜서 일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단은 계속 가라지를 뿌린다고 돼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라지를 뿌린다.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일관성을 떼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떤 영이냐면 흥미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흥미케 하는 영.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이 원문은 티플로우라는 말인데, 눈을 멀게 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은혜가 없어요. 가려져서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고 용서가 없고 평안이 없고 자꾸 죄책에 쌓이고 자꾸 아무리 이렇게 손을 씻고 씻어도 자꾸 더러운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거룩의 체험이 없고 복음이 가려져서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 파고들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늘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죠. 내가 누구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옷을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흰 옷 입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계속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또 빨고 계속 하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매일 빨면 매일 이렇게 와이셔츠를 매일 가려면 계속 하얗겠죠. 그죠? 계속 빨고 그런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막 깨끗한 옷을 딱 입고 갈아입은 다음에 더러운 옷 붙여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또 묻히고 또 빨고 또 묻히고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옷이 깨끗할 수가 없죠. 일관되게 깨끗한 것을 추구해야죠. 일관되게 거룩을 추구해야죠. 교회에서는 거룩을 추구하고 집에 가서는 세속을 추구한다.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도 얻을 수가 없고 거룩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지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 일관성이죠. 그 다음 뭡니까? 집중력이죠. 일관성과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뭡니까? 기도가 그런 겁니다. 일관되게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어때냐면 간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집중을 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주님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 반드시 이 열정과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집중해서 구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대요. 어릴 때 장난감이 없잖아요? 장난감이 없는데 어떤 분이 돋보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돋보기가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굉장히. 안경도 굉장히 귀하고 귀한 시절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돋보기가.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앞사람이 머리를 뒤에서 앞사람 머리에 그 당시에 이도 많고 벼룩도 있고 막 이런 때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앞사람이 머리에 연기가 나더래요. 이상하다. 왜 연기가 나지? 또 보니까 연기가 이상한데 그 사람이 그분이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앞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지 이렇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날 공장을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하면 불이 붙는다. 집중하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닌데 한 번 배운 건 안 까먹고 거의 가슴에 새겨넣는다고. 집중하면 그럼 불이 붙습니다. 뭐라고? 일관성과 집중력이죠. 집중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일관되게 가만히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다고요? 자꾸 이걸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일관성과 집중력.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힘을 분산시키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말씀 볼 시간을 잃어버리고 은혜 받는 게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우리의 삶에 엉뚱한 게 들어오고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고 자꾸 생각 정말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게 이런 게 저런 게. 그러면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집중이 되면 엄청난 힘이 나올 텐데 우리가 돋보기처럼 힘을 모으고 그리고 불을 붙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개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는 하나의 돋보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돋보기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친다. 그러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당장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왜 불이 안 붙지? 왜 안 되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긍정한 얘기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집중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것을 붙들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대충 주님 쫓은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쫓은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쫓은 거죠.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돋보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돋보기입니다. 이 힘이 모일 수 있으면 그때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한 게 뭐죠? 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만 금식한 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함께 금식을 한 겁니다. 다 합심해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였대요. 왕이 네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어. 이 나라 반이라도 내가 달라고 주겠다. 3일을 금식했는데 예쁠 수가 있을까? 그죠? 하루만 금식해도 힘든데요, 얼굴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언제 일관되고 언제 집중할 수 있을까?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은 그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못 얻는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수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유대인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겁니다. 정결례를 계속 반복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자꾸 죽이고 피를 흘리고 계속 속죄를 드린 거죠. 씻고 또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혹시 막 잘못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부정해서 어떻게든 이걸 씻어내려고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씻었어요. 얘네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속죄의 길, 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개인의 길을 열어주고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다 함께 금식합니다. 다 함께. 모두 이스라엘 전 모든 사람들이 12살이 넘은 사람들은 다 하루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제일 두려운 곳이죠. 가장 두려운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유일한 그 1년의 하루,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의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이 다 금식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죠. 대제사장은 막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막 술판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막 허투루 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다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합심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 백성의 죄가 그렇게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근데 제사함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대개 모든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사람 혹은 그 한 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를 받는데 이 대속죄일은 1년에 정말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했는데 이날은
전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마리 양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마리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전체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전체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이렇게 보시고, 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40일이 남았는데 어떤 기간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귀한 분이 오신 거거든요. 이 역사에 가장 귀한 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간이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집중하여 깨어서 한 마음으로 마치 대속죄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처럼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기간은 이렇게 묵상 소감문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소감이라고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큐티를 쓰는 겁니다. 큐티 묵상, 자기의 오늘 하루에 은혜 받은 묵상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루에 혹은 되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침에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가 좀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다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눈이 몸에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눈이 밝으면 몸은 밝은고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뭘 안 봐야 돼? 어두운 걸 안 봐야 됩니다. 세속된 것을 보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보지 않는 운동. 우리가 40일간 TV를 보지 않기, 신문도 안 보기, 이런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집회도 계속 할 거예요. 집회를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집회를 하게 됐는데 후에 저희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합심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삼기를 원하는데 되게 이제 기도원을 가보면요. 기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영성을 크게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기도원. 조금 은혜 받고 싶은 게 아니고 굉장히 시간을 내서 거기서 며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굉장히 시간을 내서 이 기간 동안 내가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되게 오면 뭐하게 금식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려고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 거기 집회를 계속 열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계속 열어요. 기도원은 집회를. 그런데 기도원에 가보면요. 아무도 폰을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깬다는 거. 뭔가 거룩하게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봐요. 다 꺼놔요.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기도원의 기본 매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가시면 가지고 안 가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때에 잠깐 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전화를 잠깐 켜서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해요. 아니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계속 집회만 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왜 그렇게 할까요? 씻으려고 1번 씻고 2번 채우려고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3일 있잖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하산한다고 기도원에서 하산할 때 되면 이게 차들이 다니잖아요. 차도 없는데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 기도원이 차들 막 다니고 이러고 보면서 세상이 이랬구나 그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어떻다고 너무나 우리 영혼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귀하게 귀한 것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이 40일의 기간이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셔도 좋고, 기도원에 가면 불에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고 뭐 이래요. 모기가 막 뜯지 않냐고. 모기 안 뜯습니다. 왠 줄 아냐 아세요? 바람이 엄청 부는 데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모기가 안 불어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되게 이제 깎아진 절벽 같은 데서 기도해요. 꼭대기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이제 서울 한복판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막 주여 이 백성을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한 기도를 하면 막 바람이 몰아치는 듯. 근데 그래서 이 기도원에 계신 분들 되게 굉장히 허무해하십니다. 얼굴도 막 이렇게 고생한 얼굴이에요. 굉장히 고생하신 얼굴인데 눈에서 빛이 엄청 빛이 나죠. 늘 이렇게 그렇게 시린 바람을 마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떻냐면요, 늘 정해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식기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관되게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지금도 계속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되도록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자리를 정해놓고 되도록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부라서 집에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다니엘은 창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쪽을 향한 그 창문이 있는데 그걸 열어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늘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계시도 받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늘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이게 정말 귀한 거죠. 그렇게 내가 공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벨론 땅에 다 이방밖에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해요. 사자굴로 넣어버리겠다고.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생명이니까. 다니엘한테는 이게 생명이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적이 됐습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규례를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는 어떤 사람이 지키냐면요, 애국자가 지키는 겁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도망친 사람도 있잖아요. 애국자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그가 공동체를 지키고 그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큰 지혜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이어져가고 그렇게 후손이 남아지게 됩니다. 근데 졌다면 믿음 없어요. 믿음 없죠.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구약에서 하는 경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양을 잡는데 막 아무 데서 함부로 잡는다거나 정결례를 무시하고 산다거나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있어요. 두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너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3억 1천만 그루를 심었다고. 나무를 3억 1천만 그루. 엄청난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시절. 그 가난한 시절에 3억 1천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르르고 나무가 많은 거예요. 금수강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애국 운동이었어요. 애국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건 희생이었어요. 희생.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내가 나무를 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심었어요. 여기 이만큼 못 심었어. 여기 땅값이 오르잖아요.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럼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여기도 또 심어. 그럼 빚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해요. 근데 남은 게 뭡니까? 나는 나무를 심었다. 이게 남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푸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파산하고 돈이 드는 게.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나무를 직접 심었어요. 심고 산에 나무를 심으려면 그 나무 묘목을 가지고 올라가고 물찌개를 벽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 이렇게 푸르지 않냐고. 옛날에 이렇잖아요. 다 민둥산이었다. 북한 다 민둥산이잖아요. 다 나무를 떼잖아요. 다 민둥산이, 우리나라도 다 민둥산이었어요. 근데 이게 30년 전에 이 조림 사업이라는 건, 나무를 심는 거는 어떠냐면은 당장 티가 안 나요. 이거 나무가 천천히 자랐어요. 당장 표지가 안 나는 거예요. 30년 뒤에 이걸 누릴 사람들을 삼아서 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가 이렇게 심은 것이죠. 자기는 누리지도 못해요. 이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들이 심어서 30년 앞을 내다보기 때문이죠. 큰 걸 본 거죠. 근데 어디에 지혜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죠. 여기에 영광이 있죠. 여기 정말 귀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 탕자 말고. 탕자의 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형이 막 이렇게 불평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지금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짜증을 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고.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내 거 왜 안 줍니까? 내 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세워서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 보세요.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죽고, 굶어 죽고, 차에 갇혀서 다 죽고, 수십 명이 죽고, 난파돼가지고 막 떠밀려오고, 부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다 종이가 됐으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건 뭐건. 최근에 저희가 현충원에 갔어요. 저희 부부가 현충원에 가서. 현충원이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보면 무덤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무덤이에요. 무덤이 막 비석이 쫙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엄숙하고 막 하하호호 막 깔깔깔깔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 무덤. 와, 막 가슴이 막 찡해요. 왜냐면 2등병, 1병, 상병, 병사 다 20대 막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같아요. 옆에 이제 그 비석 옆에 후손이 써 있어요. 후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후손이 없어. 왜? 젊으니까. 젊어서 죽었어요. 이거. 대부분 자손을 못 남기고 죽은 거예요. 와.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돈도 아무 쓸모가 없고.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뒤에, 50년 뒤에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심어야. 딱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공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자. 큰 것을 보는 자. 팔 자꾸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는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팔 바깥으로 굽는 사람 있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럴 때는요, 작은 것으로 굽어요. 어떻게 우리가 공적일 수 있는가? 그러면요, 그 큰 보호 아래서 가정도 참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다윗이 어떻다고? 내 집이 그렇다고. 너무 당당한 거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다 들어주시지. 다 잘 된다고. 아무 걱정이 없다. 다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리를 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마음이 합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아가서 봤죠? 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어떻게 어미한지 군대 같아요. 군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굉장히 어미한 정확한 곳이죠. 일사불란한 겁니다. 일사불란한 거. 한 몸처럼 착착 발도 맞춰야 돼요. 발 안 맞추면 큰일 나요. 근데 혼나. 한 발걸음도 왼발 오른발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국기에 대한 경고도 다 같이 해야 되고 목념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절대되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군대입니다. 막 사분 오열져가지고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군대는 뭐냐면 공적인 임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의 임무를 위해서 모두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자. 그는 어떤 자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환하고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맑구나. 비온 후에 광선에 오이 돋는 새풀 같다. 깨끗하다는 거. 전도서 10장 볼까요? 이걸로 끝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하신 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면 이 향기름은 쓸모가 없죠. 향이 나야지 향기름인데,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희귀하고 아름다운 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이게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파리가 뭡니까? 파리가 있지 않나? 그걸 돌아보는 기간인 거예요. 40일의 기간. 그래서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파리 뭐지, 이거? 우리 공동체에는 파리가 뭘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함이죠. 정결함. 공적이고, 정결하고, 그러자면 일관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이런 선을 행할 줄 압니다. 내 안에 갇히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이런 공의로운 자들 되어서 당당함과 시원함,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이 다윗의 아름다운 간증을 지금 우리 함께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공적,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중앙을 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일관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참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